13장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 훌륭한 시민이 되십시오. 모든 정부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평화와 질서가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임성 있는 시민으로 사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국가에 대해 무책임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무책임한 것이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정당하게 세워진 권력기관이라면 여러분이 정당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는 한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건전한 시민이라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정부와 좋은 관계이기를 원하십니까? 책임 있게 사는 시민이 되십시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하는 일은 여러분에게 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법을 사방팔방으로 어기고 다닌다면 조심하십시오. 경찰은 그저 멋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분은 그 일에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책임 있게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세금을 내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민으로서 여러분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세금을 내고 청구서를 지불하고 지도자들을 존중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에 대해 지고 있는 커다란 사랑의 빚 말고는 더는 빚을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하면 여러분은 율법의 최종 목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은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동침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자기 소유가 아닌 것에 대해 욕심을 품지 말라 등과 같은 하지 말라는 결국 모두 합치면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잘못할 수 없습니다. 율법 조문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합치면 그 합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날 해야 할 일에 너무 열중해 지친 나머지 그만 지금이 어떤 때인지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서 꾸벅꾸벅 졸며 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제 밤이 끝나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눈을 뜨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시작하신 그 구원 사역의 마무리 손질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1분도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천박하고 방종한 생활을 하면서 음탕하고 방탕하게 살면서 말다툼이나 일삼고 눈에 보이는 것이면 무엇이든 탐내면서 이 소중한 낮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차려입으십시오. 꾸물거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옷 입고 당장 일어나십시오. 새로운 공동체가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권면하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세와 관세를 바치는 것은 이웃사랑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짙은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인이면서 또 나라 국민입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죠. 이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쓰는 좋은 예 가운데 하나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렸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굴복하라, 복종하라 하는 것은 어떤 권위에 대해 복종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행동을 말합니다. 비록 로마가 하나님 복음과 양립할 수 없는 가치체계에 의해 세워지긴 했지만 그래서 성도들의 고난이 불가피하지만 일단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질서를 유지하는 적절한 기능은 해주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피조물을 곱비 불린
죄의 권세에서 보존하시기 위해 국가를 주셨습니다. 마치 햇빛과 비를 주신 것과 같지요. 권세들에 복종한다는 것은 그들의 가치체계를 받아들이고 동화된다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권세에 대해 처신하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디아스포라 공동체에서 수백 년 동안 쌓여왔던 유대인들의 지혜가 발휘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권력을 넘겨주신 것은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로마 권세도 하나님께서 잠시 주신 것입니다. 그들 권세의 정당성은 정의를 행할 때만 확보될 수 있을 뿐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가져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허락하여 운영하시는 제한된 질서입니다. 바울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리스도 재림 전에 완수해야 할 사명,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헬라 문화와 언어로 세계를 통일하고 로마가 영토를 넓히고 길을 닦아 놓은 것을 바로 하나님 선교의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통치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첫째로 선한 일을 행한 자를 칭찬해서 선을 증진시키고 둘째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처벌해서 악을 억제하는 의미에서 일꾼입니다. 하나님 진노는 마지막 날 완전히 나타나지만 현재에도 부분적으로나마 집행되는 것이 바로 통치자의 칼을 통해서입니다. 하지만 국가 권력을 향한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의에 거스리는 권력은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독재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은 권력이 아닙니다. 그때는 저항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29절을 참조하십시오.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러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에 따라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고 권면되고 있습니다. 양심에 따라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양심에 따라 조세 의무를 다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은 다른 과격파 유대인들과는 다른 주장이죠. 6절 말씀이 왜 1절로 7절을 쓰셨는지 알려주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로마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의 논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바로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이하, 마가복음 12장 13절 이하, 누가복음 20장 20절 이하를 보십시오. 칼을 가진 자들을 두려워하며 권세를 가진 자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령한 제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공동체 내외부를 통틀어서 모든 관계의 근본을 사랑에 두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대신에 사랑만 해도 된다 하는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양식을 제시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할 때 율법에 대한 순종이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사랑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죠.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때를 잘 깨달아서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 하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정점을 향해서 의미 있는 시간들, 카이로스가 점점 다가오는 상황에서 빛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권리며 의무입니다. 빛을 따라 사는 것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물리치는 싸움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오늘을 사는 의미의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